내 마음이 열리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가 돌아보면 너무 막막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고 바닥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믿음이 떨어졌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통장 잔고를 보면 항상 빵원이야. 바닥이 나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바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경제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경기가 바닥을 친다, 주식의 바닥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 하락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한 생활고를 표현할 때 밑바닥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바닥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닥 상태라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옆에 도사 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물 밑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예, 바닥이 보입니다. 그럼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힘차게 차고 올라와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구해주든지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닥으로 내려가 이 밑바닥을 박차고 오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닥은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 바닥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아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공연히 공중에 떠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오히려 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바닥은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다시 아침 해가 솟아오르듯이 내일을 향해 우리도 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모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요셉의 결과만을 집중 조명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일 뿐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의 인생 밑바닥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 편의 멋진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가 둘인데 바로 요셉과 막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편애 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만 우물물에 던져지고 맙니다. 만약 그때 그 우물물이 가득 차 있었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애굽으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최초로 남이 아닌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보디발이 볼 때 비록 노예로 잡혀온 소년이었지만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온 이후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그것을 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저처럼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의 용모가 깨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말로 해보면 몸짱 꼴짱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처음엔 눈짓만 하더니 급기야는 동침 요구합니다. 요셉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의 신뢰를 생각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악은 이처럼 언제나 집요합니다. 사단은 달콤한 사탕처럼 다가와 굴레를 씌웁니다.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는 피해야 상책이지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틀림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소낙비 피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갔는데 때마침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환심을 얻으면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편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자기를 믿어주었던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미움으로 바뀝니다. 아니 감히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고 동침코자 했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앞에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체포됩니다. 잘나가던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끌려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했고 좌절했다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위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남보다 탁월한 지혜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신매매를 당했죠. 감옥에 갇히게 됐죠.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의 꿈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요셉과 같은 요셉은 잡초 같은 인생 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만을 바라보면 요셉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해줘야 되고 너무하는 건 아니십니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요셉은 지금 다시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바닥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의 꿈을 새롭게 그려보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펼쳐가는 무대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아주 특별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폭력배나 소유배들이 가는 감옥이 아닌 왕과 관련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잡혀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던 감옥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특별히 정치와 외교, 경제에 대해서 개인 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시 최고 실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종종 바닥에 떨어질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고생시키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쁜 것이라도 합력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 함께 계셔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시간은 그가 앞으로 국무총리의 꿈을 잉태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밑바닥을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밑바닥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있지요. 거기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두 청년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보다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만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고생한다. 항상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감옥을 들고 나는 그런 회인이 되고 맙니다. 반면 다른 청년은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내일의 인생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바닥에 머물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밑바닥에 던져져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바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찾아보면 한결같이 다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바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운 리더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패의 승잔을 마셔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리더가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1만 번이 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수가 그만 포기할 것을 종용하자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만번의 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성공의 가능성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성공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닥을 통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닥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결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권력 있는 자는 힘없는 사람의 애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떠나지 말라.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은 자신의 계획과 경험과 능력을 깨뜨리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머물고 있다면 나를 낮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로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닥을 통해 포기를 가르치십니다. 바닥에 내려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풍랑 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짐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들마저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나의 세상적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줄, 그걸 버리게 하십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게으른 나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용광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매여있던 우리의 나쁜 습관, 버릇, 잘못된 생각, 거짓과 불의, 술 취함과 방탕함, 교만을 하나님의 용광로에 녹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닥에 있는 것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끈을 끊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자신의 모든 옷을 벗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바닥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멀리 던져버리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바닥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정화조가 되고 내 신앙을 정금으로 만들고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축복의 용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됩니다. 바닥은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꿈을 재설정하고 도전하도록 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오히려 최고의 개인 레슨 받고 마침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실감나십니까? 하나님은 밑바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바닥의 지혜요 힘입니다.
우리는 좀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내일의 꿈을 꾸어야 하는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잡초 같은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환희의 노래 부를 준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바닥에서 일어서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바닥에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바닥을 차고 하늘을 향해 새롭게 솟아오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차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은 밑바닥 인생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공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해서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바닥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요셉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